네, 복된 성탄절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었다면 어떨까?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또 대통령이나 왕들이 폭정을 행하는 그런 대통령과 왕도 많고요. 또 백성을 독재하며 억압을 주는 권세자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 성탄에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랑을 더욱더 새길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12월 20일 뉴스의 보도에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11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이제 대통령이 있습니다. 살바키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분에 대한 소식이 뉴스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남수단의 국가 행사에 참여한 이 키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국가 또 노래가 재창되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부동자세로 있는 그런 뉴스였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아랫도리를 이제 주목하며 비춰줍니다. 거기에 소변이 줄줄 흘러서 바닥까지 흐르는 아주 끔찍한 방송 사고가 나왔습니다. 동영 그 실시간의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과 없이 전 국민에게 또 비춰졌던 것이 전 세계의 어떤 뉴스로 전파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 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소셜 미디어 또는 그 뉴스 미디어의 그런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한 아주 더러운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대통령이 건강상 또 국가를 이끌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소문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런 해당 뉴스를 취재했던 기자들이 모두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뉴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케냐의 전직 기자인 부키아나 줄리어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국가 행사에 참석한 모든 남수단 언론인들이 사건을 보도한 후에 고문을 당했다고 그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정치로 국민을 탄압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소식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히고 난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진정한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하리요?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환경이 구원의 확신의 근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침에 따라, 내 감정이 요동침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감격하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일이라고 하실 때 이 일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바로 27절, 28절부터 30절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일에 대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전체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하는 감탄인데, 오늘 시간상각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6가지 질문을 형식을 빌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6가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흔들릴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흔들려요. 환경에 따라서 뒤로 물렀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의 그 근원과 깊은 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에게 준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려고 수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 6가지 질문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담대하게 외치시고요, 그 대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육체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영적인 싸움.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음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바로 그의 성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32절의 그 뜻을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이라면 나머지는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애도 이해할 수 있는 이치예요. 큰 것을 주면 그보다 못한 걸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 그것보다 덜 귀한 것 쉽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거, 가장 귀한 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은혜로 영접하신 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입니까? 빌라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어둠의 권세에 내놓아 책직에 맞게 하시고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성탄절에 그것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한 데 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것도 무력한 아기로 우리 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너무나도 사무치고 감사한 게 오늘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목자로서 목동을로서 양을 기르시다가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께서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파키스탄의 사막을 체류하던 날 갑자기 쏟아지는 억수와 같은 비와 번개를 피하여 흙벽으로 된 조그만 움막으로 들어갔다. 어둠 침침한 움막 안에는 짐승 분뇨가 타고 있어 매운 연기로 가득 찼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 몇 종류의 가축들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는 매우 고약했다. 그런 움막 안에 주인의 딸로 짐작되는 약해 보이는 10대 소녀가 아기를 안고 웅크린 채 한쪽에 앉아 있었다. 또한 움막 안에 벽에 기대고 앉았는데 나는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와 같은 음울한 환경 속에서 지독한 냄새와 염소와 다른 짐승의 분뇨와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농부의 환경 속에서 성령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온 환경이다. 천둥 소리만큼이나 강력하게 나의 영혼을 두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가르침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모든 일에 그래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신 이상, 그것이 사실인 이상 성도는 망할 일이 없는 거고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우리 성도는 결코 버림당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 계시면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 앉아 계셨다는 것은 일을 다 마치고 쉬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편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 하나님과 동등된 영화로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다 이루어내신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그 게임을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 구원을 흔들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그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환난이라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이 환난이라는 단어 트리볼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그 도구가 바로 이 트리폴림이에요. 환란이라는 뜻으로 그걸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도리깨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곡식알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환란이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리치듯 호되게 다뤄보세요.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러나 그런 일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3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이 본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최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던 그 환경들은 뭐예요?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주춤했어요? 무엇 때문에 침륜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환란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가 있었습니까? 굶주림이 있습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한 칼입니까? 이 부분에서 주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오늘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환경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7절에 이어지는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뒀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사랑 같으면 핍박의 불로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은 핍박의 불로도 끌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강한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신실한 우리 성도들을 이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그 핍박의 내용이 3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당하는 양처럼.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수많은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고 넉넉히 이겼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7절 하반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입어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 교리입니까? 이게 어디 지식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주셔서 주님이 그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환경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해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그것이 사실인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당하는 일이 있어도 망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의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있는 이상 내가 버림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있습니까? 이 사랑을 충만히 거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더 사랑받기 원해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그 어떤 권세자로부터,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로,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더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허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입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생명 주시고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정말 생각한다면 나는 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더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의 부유함이, 그 사랑의 능력이 내가 더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자야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교회가 왜 진정으로 천국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까?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제는 더 사랑해달라가 아니라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짝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얼굴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무궁한 사랑을 줬는데 주님 짝사랑한 거예요. 돌아보세요. 이 세상도 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쪽에 열망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나 사랑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거 주님 향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사랑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미 풍성하게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영원히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향해 돌아서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낳고나 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무력한 아기로 오셨어요. 왜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 연약함 채우라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님. 그렇게 해서 연약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영원하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될 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봐야, 그 아이 때문에 쩔쩔매봐야 부모님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희생해서 사랑해봐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더 사랑 달라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 주변을 돌아보아 내가 사랑할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스키를 타고 와셔가지고 제게 말해요. 스키장에서 경험한 일을 정말로 느꼈던 점을 정말 자신 있게 제게 말씀한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역시 아버지보다는 엄마 사랑이 더 진한 것 같아요. 엄마 자녀 사랑이 더 진짜인 것 같아요. 스키 타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 앞에서 청소년 남자아이가 그렇게 까불대면서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그 아이가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냥 그 즉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냥 리프트 세우라고, 들리지도 않을 텐데 세우라고 막 소리치는데 그 엄마는요 벌써 뛰어내렸어요. 자기 아들 살피려고 뛰어내렸어요.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특히 이 말이 이 성탄절에 제 가슴에 다시 들어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날 구원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구나. 오늘 이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